줄 몰라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썼는데 읽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자훈련 일기를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기타 반주나 프랑스어 통역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누군가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같은 광고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타 코드는 모르지만 나에게 손가락이 있지 않나? 프랑스어는 몰라도 목소리는 있지 않나? 점차 절대 할 수 없는 일에서 해볼 수 있는 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정합니다. 이제 교회 1년 다닌 사람이 제자는 무슨, 그런 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박재 집사님께 슬쩍 얘기했습니다. 저 내년에 신청하려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년에도 여기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당시 체류 연장 결정을 기다리던 따라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의 은혜라도 빌려오고 싶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내년에 하면 그때까지 나는 훈련받을 자격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여기에 두실 거라는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내년에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은혜는 지금 받아야죠. 그 말을 들으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잔머리 굴리다 내년에 못 받으면 안 되겠구나. 남편과 함께 하기로 해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일단 대책 없이 신청했습니다. 첫 주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말씀을 외우고 PT를 하고 심지어 일기장 같은 그 내용들을 공개하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잡아먹는지 토요일은 제자훈련, 일요일은 예배, 가끔은 금요일 때도 들리니 내 황금 시간을 모두 좌상 잡히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몇 달이나 더 있을지 모르는데 이럴 시간에 한 도시라도 더 여행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매주 이게 맞나 생각하며 참여했지만 이상하게도 밤 9시에 수업이 끝나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개운한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반년도 넘는 시간이 흐르고 끝이 났네요. 미흡하나마 저는 50개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 있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은 제자훈련하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식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나는 예비신부다, 여기서 다치면 평생 사진을 남는다 등이었고, 또 한 번은 피로니를 임신했을 때 나는 아이의 거푸집이다, 나쁜 생각은 다 아이에게 간다며 생각 하나도 조심했습니다. 이번이 인생에서 3번째 나의 신분을 곱씹으며 생활한 때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남편과 다투다가도 토요일이 되면 나의 신분을 상기합니다. 이건 제자의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암송한 말씀과 다른 삶이야. 다시 제자로 돌아가라 하면서 또 하나는 말씀의 은혜가 놀라웠다는 겁니다. 암송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데 불안이 두개 가려 괴로울 때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이 단어와 이 조사를 사용한 건지 무릎을 탁 치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소망과 실망과 인내와 감사가 촘촘히 얽혔습니다. 특히 제자훈련 초반에는 체류 연장과지 문제로 간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까지 하니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 없다고 기대하며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아니 코드도 모르면서 기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 저에게 악보조차 안 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시간을 바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소원 하나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무기였습니다.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 저 그 제자훈련 안 가요. 다 때려칠 거예요. 협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이분이 그게 다를 때에도 시간이 되면 마주 앉아 함송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암송을 하다 보면 수없이 한 문장을 곱씹으며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 뭘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어떤 걸까? 그리고 곧 그 말씀은 제 삶의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저는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그 실패와 좌절과 혼란의 시간에 제자훈련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건 정말 은혜고 내년이 아니라 지금 받게 하신 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초신자라 자격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말씀 암송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면 내 신분을 점검하고 복귀해야 할 때가 아닌가 가치관을 바꾸게 됐습니다. 내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켜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광야도 아닌데 자신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 마음에 푹푹 새겼습니다. 8개월의 대장정에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후회는커녕 제자의 훈련을 받은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년이 아닌 지금의 은혜로 쏙 밀어넣어 주신 박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간증문이 누군가의 망설임에도 그 한마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